몇 개월 전인가 봅니다. 몇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료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음료수 자기는 뭘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커피숍에 가면 저는 커피 라떼를 좋아하는데요, 혹은 뭐 녹차 라떼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라떼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라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아니 라떼를 왜 싫어합니까? 우유가 들어가서 맛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요 라떼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 라떼요. 그제서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 제가 라떼를 한 잔 선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거절할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질통이라고 하는, 등에 짊어진다고 해서 질통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인부들이 모래, 자갈, 시멘트를 지고요, 아래층에서부터 2층, 3층 뭐 이런 건물을 지는데 몸으로 다 날랐습니다. 사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 때에는요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나무로 돼 가지고 거기에 짊어지고 이렇게 나로 올라가서 이렇게 쏟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공사장마다 이런 질통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동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 가면 이런 78층의 고층 빌딩이 있고요, 두바이 마리나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100층 가까이 되는 고층 빌딩은 어떻게 시멘트를 저 고층 빌딩까지 올립니까? 질통으로 물론 메고 시멘트를 날라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살아생전에 저 건물은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100층까지 올리느냐 하는 것이 고층 건물을 짓는 중요한 건축 기술에 속합니다. 한국 건설 회사가 이 두바이에서 바닥에서부터 저 콘크리트를 한 번에 압송해서 601m까지 한 번에 올리는 그런 기록을 세웠답니다. 사람의 등으로 하는 그런 질통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사람이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 모두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그 수가 약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에, 순이라는 게 열이란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를 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영어로는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원래 그릭의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그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열흘 지난 다음에 이 오순절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은요, 성경에는 이 77절, 7일씩 7번이 지나야 된다면 77절, 혹은 그 보리 추수 때가 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할 때 교회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낸 때가 있어요. 80년대까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맥추 감사절이 바로 이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오순절은 유월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장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중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 혹은 다른 나라에 흩은 유대인까지 예루살렘을
그 순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 이 오순절 때 순례하는 관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쓰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무슨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 집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바람 부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근원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시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3절에 보시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120 성도에게 나타나듯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솟아오르면 불이 끝에가 이렇게 노란 불꽃이 막 갈라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재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 불은 아니었지만 불과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120명의 신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제 4절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은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9절에 11절까지 그 온 지역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이렇게 보면 터키에 있는 지역, 지금도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부터 또 로마, 멀리는 로마, 아라비아 뭐 이런 15개 다른 지역으로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을 자기 지방에서 말하는 말, 히브리 말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하는 말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본 다음에 모두 놀랐다고 그랬어요. 어쩔 줄 몰라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왜냐하면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것처럼 횡설수설 안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11사도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15절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낮술을, 새벽술을 먹고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120명의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하신 일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세상에서 그런 거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 대신에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이 이 세상의 죽음의 끝 이후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 책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철학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 동네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로 기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전혀 한국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동네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식당에서 한국말이 들으면 금방 돌아보잖아요. 우리 금방 알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한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어요. 어떻게 장담했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옛날엔 모른다고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했으면 아마 다 도망가야 됐을 겁니다. 거기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성경에 보면 50일 동안 우리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다 바뀌고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로이 세례를 받고 새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건축이랑 비교해 보면 등에 질통을 지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걸어서 3, 4층을 올라가서 몇 달 몇 년을 짓는 것과 600m를 순식간에 그 무거운 콘크리트를 압송해서 고층에 올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루에 예루살렘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커뮤니티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고아, 홀로 된 사람들, 객, 아픈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홀로 사는 여인들, 경제적인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 또 mercy ministry, 우리 교회는 긍휼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당시에 그리스말, 그리거를 많이 썼으니까 그리스말을 쓰는 이 여인들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그 본토에 주로 살던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어찌된 일인지 이 그리스 말을 쓰는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 음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때 12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공평하게 긍휼 사역을 잘 나눌 사람들을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아서 행할 7사람을 뽑는 기준을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출할 때 특징 짓는 말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10년 동안에 그 믿음의 커뮤니티에서 함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속으로 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어제부터 갑자기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같은 이치로 성령 충만도 여기에서는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아까 우리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120명의 신도 위에 임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사랑, 기쁨, 화평, 인내와 친절, 그리고 선함과 신실함,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유, 절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 같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오렌지 나무, 라임 나무, 무화과 나무 혹은 석류나무 또 대추나무 다 맛있고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한 번씩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집에 머물러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간이 더 계속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깊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많은 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분들이 분명 그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노트에 메모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하려면 어떤 내가 삶을 바꿔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뭔가, 그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돌아보는 일이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 안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개인이 하는 영적 훈련, 매일매일 자기가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인생의 불확실성이에요. Uncertainty of life.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깊이 생각하게 된 사실이죠. 불편하지만 진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고통받고 사망까지 이른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같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간을 같이 통과하지만 그 안에 평안과 담대함을 겸해서 함께 나누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귀하게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소심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16절에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의학적인 훈련을 따라서 고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매개체로 사용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고 커뮤니티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할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려운 시기를 계속 통과하지만 비즈니스도 다시 재개되고 또 나라가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있도록 신앙의 영적인 훈련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주를 섬기고 그 은혜로 주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날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변에 불안하고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한 분마다 한 분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정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성령의 은사와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약한 분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